저는 결심의 두 번째 말씀이고요.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교회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은혜의 시작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분을 따르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절대로 화나기 때문에 그냥 좋기만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히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고 또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회사 하나가 광고를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이 빠르다는 그러한 표현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있는 기업 정신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먼저 앞서 나가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물리치는 속도로서 실력을 경쟁하고 승리하려는 그런 것이 바로 기업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화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중국 회사가 아주 큰 자금을 통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투자하면서 이 중국 한 회사가 지금은 세계 통신업계를 주도하는 이제 앞서 나가는 회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파이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제동을 걸고 이 회사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회사와 또 따라가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제동하려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레이스가 세계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오라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가 아니라 정말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경쟁에 누군가와 경쟁하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시며 누구를 쫓아가고 계시며 누구와 함께할 때 기쁨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면 충분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쫓아가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불안하고요, 불완전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게 된 원죄의 결과이며 우리 인간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자꾸 그 허무한 그 빈 곳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자꾸 물건으로 나를 채우기도 하고요, 쾌락으로 나를 채우기도 하고 관계로 나를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들어가기만 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채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쫓아가 봅니다. 제가 근래에 꽤 인상 깊게 읽은 책 하나가 있는데 이 테오도르 젤든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인생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인생의 발견의 첫 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에서 벌써 2세기 전에 이란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인도 이런 모든 곳을 18년 동안 여행했던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지 사이야흐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23살의 나이에 여행을 떠나서 이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고 왕들을 만나고 황제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깨닫게 된 거를 가지고 와서 이란에서 이것을 실제로 실현해 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실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란 혁명의 발단이 되는 인문주의 정치 운동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또 1900년대 중반에는 맨체스터에서 출발한 사이먼 머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19살의 나이를 갖고 여행을 떠났는데 외인 부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모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큰 기업의 총수가 되고 60이 되어서도 모험을 끝까지 추구해서 남극에 내려가서 남극을 탐험하는 굉장히 많은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있고 따라간 것이 있었지만 결코 그들을 채우지 못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무엇을 따라가야, 얼마나 떠나봐야 정말 우리가 채워짐을 얻을 수 있겠으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평범한 삶을 살았던 4명의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4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다가온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셨을 뿐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놀라운 계획 속에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살아갈 뿐인데, 평범하게 오늘도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나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들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오늘 말씀 보면 그물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어떻게 보면 어부가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게 어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 그물을 건진 다음에 고치는, 깁는 일을 하는 것이 또 어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해방에 목을 메었던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구도자의 자세로 새로운 어떠한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일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컴퓨터 스크린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 가운데는 오늘도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물을 던지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에 많이 걸리면 만족하냐? 저도 살아보니까 내 그물이 꽉 채워진다고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물이 꽉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거 만족하고 남아있으면 되지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물을 건져 올려서 만족하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물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다 기쁨이 있고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생기는 것이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그물이 헤어지는, 그물이 끊겨 나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늘 깁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구멍들이 발생합니다. 그물에 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항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고쳐봅니다.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깁어봅니다. 틀어진 관계, 빵꾸난 관계를 메꿔보기 위해서 열심히 깁어봅니다. 망가진 것들을 일으키고 분주하게 손을 놀리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망가진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손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다 깁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오셔서 특별한 사람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12명의 제자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범에 미치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일하고 싶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비록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는 사람을 그래요? 다 따라오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는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 꼭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때로는 어이없이 형편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마침 너무나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 찬양의 곡을 쓰신 분이 우리가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뉴튼 목사님은요,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영국은 삼강무역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데리고 그 노예를 가지고 캐리비안에 가서 노예를 내려준 다음에 거기서 다시 사탕수수를 갖고 영국에 돌아가는 이 삼강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 삼강무역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존 뉴튼이라는 노예선의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풍랑을 만나죠. 그물을 던지는 중에,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노예선을 포기하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영국 국회의사당을 섬기는 목사가 됩니다. 그가 국회의사당을 섬기는 목사가 되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윌버포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부잣집 청년이고 젊은 21살의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오는 이 젊은이였는데 그 청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청년과 함께 열심히 힘을 내어서 했던 것이 바로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평범한 사람, 그물을 던지는 사람, 그물을 깁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평양의 깡패였던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오게 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분 중에 한 명이 바로 평양의 깡패, 유명했던 깡패 이기풍이었고, 이기풍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총회장이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옥스포드의 영문학과 교수 C.S. 루이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C.S. 루이스입니다. 여기 성직자이지만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브래넌 매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늘 후퇴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용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격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도 나의 도덕성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을 따라가려는 결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우리들이, 그물을 깁던 우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려는 결심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따라감의 결심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일들을 적은 성경책을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정말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손해봐도 되는 것인가?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저렇게 돈을 벌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손해보면 어떡할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하란을 떠나도 되는 것인가? 가나안에 가도 살 수 있는 것인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공부 좀 덜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명성교회 굉장히 좋은 권사님, 제가 그분 지금도 알아요. 권사님, 좋은 권사님인데 제 친구한테 늘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공부해야지. 제가 지금도 그 가끔 권사님 뵈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안수 집사님이지만,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괜찮은 건가?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저기 가도 괜찮은 건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결정에는 세상의 방식을 얼마나 많이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온종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세상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토요일 날 맨날 교회 나와 있었는데 지금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판사 된 사람들도 있고,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된 건 공부를 안 해서지 토요일 날 교회 나와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토요일 날 예배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다른 시간들을 정말 지혜롭게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싸울 줄 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민 안 해봤겠습니까? 사울을 살려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마 다윗에게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잠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걸 쫓아가지 않고 그 두려움에 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훨씬 더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받는 인생이 훨씬 귀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책이라고 알려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스토트 목사님이 제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의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의존하지 않는 게 멋진 것,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 멋진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는 영화를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브레이크와 악셀을 헷갈리신 이 데이지 여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흑인 기사죠, 호크라는 기사를 한 명 소개해서 차를 몰게 합니다. 근데 이 노인 되신 이 데이지 여사가 괴팍하셔서 호크를 너무 싫어합니다. 도와주는 걸 싫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흐르는 사이에 이분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게 뭐라고요? 이 호크에게 의존할 줄 아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호크, 이 흑인 기사가 퍼주는 케이크를 받아 먹습니다. 약해졌죠. 그러나 의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손 놓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멋진 신앙은 뭐냐면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진짜 귀한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이면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존성이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스스로 받았는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배에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배를 섬기기만 했지, 예배를 돕기만 했지, 예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예배를 의지해 본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예배에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역할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위로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존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존해야 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건강을 잃어버려서 암 치료를 받으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으면서 아이의 사고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도 의지할 수 없구나. 자녀가 잘 될 때는 잘 모르다가 자녀가 엉뚱한 대로 튀어나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은행을 의지하다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주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면, 의존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가야 사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숭이 학교를 세우신 베어드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 여사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 제목으로 따라 예수 따라가네라는 책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인데 얼마나 짧은 책인데 큰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바로 20세기 초반의 한국의 처절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암흑이 가득한 시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여성들에게 끔찍한 시대입니다. 잠깐 제가 그냥 여기 나오는 얘기 하나를 소개하자면, 어떤 남자분이, 남편이 아내를 막 주워 패기 시작하는데 너무 패서 막 끔찍한 소리가 바깥까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이 와서 말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 때리면 내일 아침밥은 누가 차려주냐. 적당히 때려라. 내일 아침밥 먹으려면 적당히 때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여자아이는 학교도 보내지 않고 정말 너무나 비참한, 아니 여자뿐만 아니라 양반이 아니면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맞으면서도 예수님 따라가고, 눈물 흘리면서도 예수님 따라가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변했고 그분들의 삶도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은혜의 시작인 귀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그물은 좀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가고 걱정이 많아서 세상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